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 가지며 이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홀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부활절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 제가 축소해서 아침에 예배를 드렸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두 번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97년도 버지니아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가정을 초대하면서 늘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제게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국에 있는 따님과 전화를 했는데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몇 년만 있으면은 따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 있는 조카들과 함께 화상으로 통화를 하며 한국에 있었을 때 같이 즐거웠던 일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아쉽게도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으로 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한 2번이라도 이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 내가 졌다. 여러분, 이 바둑 세계 대결을 보면서 인공지능, 이 컴퓨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또한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을 지배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정말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과학이 곧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증명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거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3층천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 이렇게 3층천, 사각으로 되어 있는 3층천을 얘기를 했는데 당시 과학의 발달로 지구는 둥글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이 얘기를 함으로 완전히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하여 인간을 복제하는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인간을 복제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가 부활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헛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심을 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의심을 품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비유로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묻는 것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에 사도 바울은 거꾸로 답을 합니다. 어떤 몸으로 먼저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입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가느냐,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씨의 비유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오늘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사도 바울은 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려져서 썩어야만이 새로운 식물을 만들게 됩니다. 썩어져야, 죽어야 식물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우리가 살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부활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보고서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씨와 그 식물은 전혀 다른 존재이고 또 다른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라 한다면은, 우리가 죽게 된다면은 식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식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39절과 4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와 같이 이 땅의 육체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그러한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부활체를 계획하고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육체로 와서 썩어져 죽으면 생명체가 있기에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듯 우리의 부활하는 부활체가 있을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형수취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결혼을 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 그 여인은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오해했다.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부활한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존재 방식과 하늘에서의 존재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쏟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썩어질 육체가 죽고 없어질 영적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육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에 속한 자이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씨는 썩어져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로 부활체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51절과 52절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부활 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죽은 몸이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불갑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이 영혼 우리의 몸이 육체가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여러분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옷을 입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54절에 그래서 그날은 사망이 사라질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보시죠.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사망의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을 삼킨 바 되리라.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성경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된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55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아니 부활체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영원히 살아갈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씨가 죽어서 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어서 식물과 같은 또 다른 부활체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5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두 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명령의 말씀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첫 번째 명령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신앙을 꽉 붙잡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헌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굳건히 믿음에 서 있는 신앙,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 대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명제.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변함없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해 왔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더욱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온전히 저희들의 11조와 헌금 생활, 또한 우리의 몸을 불사르듯 헌신하며 봉사하는 생활, 진실한 사랑으로 친교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복음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두고 자기의 전 생애를 걸며 열심을 다했던 것,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이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복음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했다,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고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는 참 잘 듣습니다. 또한 은행을 잘 믿고 투자도 합니다. 주식이나 증권도 때때로 손해볼지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과감하게 우리의 봉사와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심령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열정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